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강좌로 다니엘서의 45번째 다니엘이 받은 최후의 예언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과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이 2권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조는 저희들이 이번 주에 특히 여러 번 상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전 강좌나 또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특히 리더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이 받은 최후의 예언이란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면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을 바르게 계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이 받은 최후의 예언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자, 보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무엇하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래요. 그리고 글을 봉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글에 우선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우리에게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요? 이 위기 때 다니엘이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뜻을 간구하면서 9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회복을 바래요. 자, 회개와 구원의 은총과 예배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말세 때에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역사하심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함하라는 말씀의 의미에서는 잘 간직하라는 의미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이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서는 우리 이번 주에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가 더 이상 목숨의 위태로움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에서 목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목숨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그 안에서의 교제와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더 철저하게 감당할 뿐이에요. 누구처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처럼 1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계승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 처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현재 일에 충성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이 일은 빠르게 확대되어 갑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로 반론을 펴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후대에 적은 거다 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어떤 시대로 변하고 오고 있어요. 왕래가 빨라지고 정보의 속도가 빨라져요. 저는 유튜브 내용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에서 1시간 15분 전에 만든 것도 저한테 이메일로 알림이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분 전에 5분 전에 올린 것을 제가 본다니까요. 옛날에는 특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확장도 그만큼 빠를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배교하는 자들, 잘못된 이론들도 그만큼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어요. 미래의 세대는 이것이 더더욱 빨라지겠죠. 더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와 있어요. 생각의 속도, 정보의 속도, 유행의 속도, 문명의 속도,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명령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마지막 때까지 유지해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대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많은 곳으로 우리의 신경이 분산되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도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모습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여기 언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 서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세바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랬대요. 이 위쪽에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한쪽에 있는 자가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때쯤이야 이것이 끝나는 일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예.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예요?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언제일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에서만 가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잘못된, 거짓된, 가식된 모습으로 흐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이 중에 한 사람도, 한 천사도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물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로 옷을 입은 분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가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자, 구약에서는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굉장히 엄의한 모습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뭐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된 그 내용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여기서 다시 얘기한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정한 시기에 끝이 난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예요. 즉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래서 결국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에게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이죠? 이 일이 끝나는 데가 언제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가 언제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도 물어보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나눈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예, 36절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찾느라 좀 시간이 걸렸네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좌우에 서는 자들은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보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주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이 돼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이냐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 경각심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이 때가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고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4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영원한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메시지적인 의미도 있어요. 치료하는 것도 메시지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4절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겠죠.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부활을 전하고 마지막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전하고 우리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봉함하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지혜와 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악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 속에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사탄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가 유혹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네가 가야 되고 네가 기쁜 것이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부분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며 예배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더욱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멸망에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진 때 정해진 환란이 오게 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때를 참고 견디고 그 이후의 시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다 그랬고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이 이미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욱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위치에 놓여 있는 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것이 한때이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 이 평안함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보여준 모습,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보여준 모습, 우리의 각 개인이 맞아야 될 그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쩌지 못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히브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산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승리하게 하는 것인데, 악한 사람은 이것을 전에도 거부하고 들어도 무시하며 알고도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이 평강이, 이 평화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사상을 빠르게 보고 저희들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총 12장 357절로 구성된 다니엘서를 2달 동안 나누어 상고하였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지 알게 되었다. 이 얘기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4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와 왕이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우시고 멸하십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유한하나 메시아 왕국은 영원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로 세상 나라와 그 통치자들 성도를 구원을 위한 연단과 징치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 연단 받는다는 거, 이 내용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잖아요. 이들이 연단 받아서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장과 6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역사의 구심점은 구속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세상 역사는 구속사 방편으로 존재한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등 지상의 강대국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해주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증명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것을 저는 가감하게 양분한다면은 구속사적 세계관과 그 다른 모든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은 모든 세계관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게 방해할 뿐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의 틀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이런 역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세계관이나 어쩌면 문화적인 세계관, 어쩌면 개인적인 세계관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적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석사적인 세계관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론과 많은 주장들이 한때 힘을 얻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거대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해요.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뭐죠? 콜드워, 냉전 시대의 그런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굉장히 길게 흘러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를 주장하는 핵심 담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비슷한 것 같고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가요.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라는 얘기로,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라는 모습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이 개인 방송국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전파되면서 다양성을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로, 또 다양성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맞는 그 소수의 그룹들이 더 강한 연대를 이끄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다양한 모습의 문화적인 교류와 이 생각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거대 담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모여서 담론을 형성해도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양성들이 거의 그들의 다양성을 배격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목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지목을 해요. 하나님을 지목을 해요. 기독교를 지목을 해요. 교회를 지목을 해요. 말씀 위주의 가정을 지목을 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시대의 폭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룹과의 만남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룹도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끼리 예배 후에 만나는데도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요.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 돼요. 식사기도 자체도 힘든 것이 돼버려요. 제자들을 데리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제자들을 데리고 외부에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단 하나예요. 그들과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제가 사줄 때는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요. 대표로 지목해서 너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만남에서는 기도가 사라져간 지 오래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가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안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애들에 대한 평가, 기승전 말씀이라고. 모든 얘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말씀으로 끝난다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권력은, 세상의 특징은, 세상의 힘들은, 주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처절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의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상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히데기야의 티그리스 강변에서 받은 긴 환상은 4절에서 끝나고 5절부터는 다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많은 번민과 고통의 소리를 보내기도 하고 축복도 받았어요. 이제 그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밝히 본 후 하나님께로부터 붓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듭니다. 이 말을 간수하기 이걸 봉합하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좌우에 손을 들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떠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모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면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찬하셨다가 제자들을 배단위 밖으로 모아놓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과도 동일해요. 이것이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그들이 배운 것 없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완성은 곧 승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로써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도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본 모든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은 완전하고 권위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참된 의미는 역사의 진행성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필연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역사의 종말에 악의 세력은 정복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으며 선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였어요. 중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징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말씀은 조급하게 속단하지 말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해요.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준 이유는 말세 때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유혹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지적하고 그것을 파내는 것 같아서 막 뭔가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그때 지켜야 될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대처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중요한 게 되지 않아요. 리더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언이 성취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닫고 지혜롭게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깨닫고 지혜롭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승하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시중할 것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바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말씀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다가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늘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때로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환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악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앙으로 사명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말씀을 신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죄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은 후에도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중지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할 때 오늘의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힘써 일해야 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지금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 맡겨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을 알게 될 때 더욱 분발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역사와 연결해서 볼 때 그 역사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일어나면 이때 이 말씀이 정말 임했네. 우리가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장치로서의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었다.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다니엘서는 성도가 현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제시한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에 빠져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 확실하게 아시며 확실한 상급, 영광을 보장하여 주셨다. 주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한 후 주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수요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식과 삶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돼요.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더욱더 근신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승리한 삶 리더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끊이지 않고 하세요. 평생도록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복된 소명을 받았고 능력을 얻었어요. 저는 평신도였던 제가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열성적이어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이분들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까지 만들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영상 강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저와 같이 공부하던 집사님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그분이 평일날 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강좌를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너무 은혜롭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것이 나에겐 기쁜 일이에요. 근데 동영상 강좌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나니까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것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하게 강조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간의 구애 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승리한 삶 리더분들, 이 말씀을 그냥 우연히 접하시는 유튜버나 이렇게 카페나 밴드로 접속하시는 분들 외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리더로 세워져서 듣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토요일날 가정예배 말씀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계승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과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육의 기준이 말씀과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말씀과 일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